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누구의 가족?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존재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오늘 또 보장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을 알고 늘 감사하며 감격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은 이런 기적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여 영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셨습니까? 2022년 전에. 우리는 이 연대를 지금도 삶 속에 매일같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사용하면서 살면서도 그분이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분이 오신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혜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그것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소리 지르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 참 미련한 방법 같지만 전도에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안타까운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오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더니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내가, 오늘의 여러분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몰라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를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그만이 아니에요. 나 하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아요. 네가 복음의 빚을 진 것처럼 이 복음의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갚아야 되느냐? 먼저 가까운 가족, 형제, 친지, 아는 지인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아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자가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천국의 시민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데,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또 더러운 죄인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하다가 죄짓고 종살이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의 사명은 최고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 이 가까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서 타국민들에게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다른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이런 도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요?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의 문화와 또 어렵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주여 생명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심령으로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또 감사하면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주 말씀드려요. 여기서 다른 얘기할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다가 우리는 잠시 후에는 다 떠나가야 됩니다. 잠시 후요, 멀지 않아요. 순식간에 60년, 70년 지나가요. 80년, 90년 되면요, 이는 갈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은 언제 떠나갈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무슨 사고로 무슨 일로 해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유익, 엄청난 이름의 특권을 간제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쏟아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본문에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적 여유도 없어야 돼. 그럴 필요도 없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분이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은 잘못 알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려고 애를 써요.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애들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주제에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놓으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는데 알기 때문에 손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가정을 거쳐왔잖아요. 알기 때문에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몸부림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할 일대로 해온 일도 하시고 앞으로 할 일도 아신 분이요.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 설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하고 벌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난 척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안타까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셨고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앞길을 인도하마. 너의 삶을 책임져주마.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와 함께하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거든요. 참 안타깝죠.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며 한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빼면 우리는 인간 시체예요. 시체. 별 볼 일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을지라도 예수 없는 인간은 시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육체를 가졌고 배우지 못했고 아는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누리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자는 잠시 후에는 이것을 탈탈 털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요, 자나깨나 예수, 앉으나 서나 예수.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어디에 속했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지은이는 정신 차리고 잘 듣고 고백해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의 것이냐?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늘 예수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시체예요, 시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예수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예수의 사람 돼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도 물론 좋지. 그러나 예수 없으면 시체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났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고, 더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는 삶이, 예수의 것이라는 삶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과정 속에서도요, 소속이 안 된 사람은요, 누구에게 소속이 안 된 사람은요,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소속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막 찔벅찔벅해요. 무시하고 찔벅거리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나 소속이 딱 돼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해요. 왜? 배경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책임을 졌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속이 됐다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요. 더러운 것도 있고 추한 모습도 있고 실수한 거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자꾸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너는 내 것으로 지명하여 불렀으니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가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문에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없으면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돼요.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인정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왜? 더럽고 추한 죄인의 그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 마귀 총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희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요? 나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뼛속같이 깨닫고 간직하고 고백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을 듣고,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세상에 이상하고 참 유능하고 유익한 소리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수만 마디 듣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뼛속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요,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오늘은 뭔 설교를 하지? 다음에는 뭔 설교를 하지? 이 많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설교 끝나면 주일날 오후에는 다리 쭉 펴고 쉬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걱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뭔 설교하지?
뭔 설교하지? 근데 뭔 설교할 게 뭐 있어요? 예수 하면 돼. 예수.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신데 맨날 몇 시간 몇 천마디 해도 그 말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뭐 아름다운 얘기, 은혜로운 재밌는 얘기 많이 해도요, 예수 뺀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알면은 간단하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목사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늦은 시간까지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는 겨우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다가 끝내는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난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또 듣다 보면 조금 실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찬송가 여러분 가사 한번 살펴보세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즐겨보는 복음성의 그 주제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고요. 세상 귀는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마음에 흥분은 되고 또 어떤 상상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나님의 후사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할렐루야. 예수 빼면 안 된다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 빼놓고 너 잘났다 너 됐다라고 한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을 못한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상상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세계도 있겠지 하고 말겠지만은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그 세계를 살펴보면요, 무궁무진한 세계가 그 세계예요. 영광이 가득 찬 세계가 그 세계예요. 아름다움이 가득 찬, 행복이 가득 찬 세계가 그 세계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그 세계를 여러분 아주 맛도 못 본 세계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멋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도 하늘나라 그 세계는 맛도 못 본 세계라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귀해요, 귀해. 그러나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주님의 고난을 무시해버리고 빼버리고 주님의 영광에만 동참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잠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해봐야 7, 80년밖에 안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100살을 살아도요, 아마 한 20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100살까지 같이 산다 해도 80년밖에 안 돼요. 80년. 그러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세계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는 항상 영광스러운 삶, 항상 영광스러운,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끌어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가 돌아와서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참 못난 목사를 기억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행복해 할 거예요. 미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할렐루야. 함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요,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나 때문에 그러셨고요, 저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것도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고 하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감사하신 분이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또 무슨 목적이나 이루는 수단으로 알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섭섭하시겠어요? 또 우리는 완전히 변하여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는 주님을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으로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게 함께 살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성령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모습대로 변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한 그런 단계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돼서 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모습은 추한 모습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어요. 일주일 만에 얼굴이 이렇게 타버렸잖아요. 시커매가지고 내가 봐도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환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또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의 그 모습대로 다 변화된다니까. 늙은이로 살다가 늙은이로 세상을 떠났으면 늙은이로 주님 앞에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가지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 지금 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잘생겼으니까 못생겼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저가 누구요?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할렐루야.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사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수준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잘 안 만나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달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사는 자녀들이 학교에 오면은 왕따를 시키니 동네를 지나도 못 지나가는 이런 그런 데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인데, 세상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잠깐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면 그렇게 변화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충성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은 거기 각자가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이 있겠지만은, 그 상은 차이는 있겠지만 변화된 그 모습은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이 변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모든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힘들 때, 병들어 고통할 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의 아픔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즐거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1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얽히고 섞여 있지만은, 그래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가끔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 세상 것은 다 지나간 과거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지속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재배정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냉수 한 그릇, 가장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일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요. 안 사 먹은 데가 없어요. 식당에 가도 물 안 줘요. 그냥 안 줘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희한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물 안 줘요. 물 시키면 그 병, 우리나라 병 있잖아요. 조그만 병, 그걸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갖다 주고 다 돈 받아요. 그러니까 물 먹고는 또 가지고 나가야 돼. 다른 데가 역시 사 먹으니까 가지고 나가요. 놔두고 가는 게 없어요. 차에다 뒀다가도 그것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래도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제일 싸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진 마음도와 몸과 물질도 헌신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는 상을 안 해도 돼.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 것이고 자식은 자식 것이고 부모는 부모 것이고
아내는 아내 것이고 남편은 남편 것이에요. 각각이 각각.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의 상이 있고요, 전도의 상이 있고요, 또한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 그 충성하는 상이 있고요. 각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축복해 주셨고 하늘의 상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사람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잘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정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에게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상만큼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을 베풀 수도 있어야 돼. 베풀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듣기 싫어해. 나름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한 입에 다 털어 넣어버렸더라고. 엉뚱한 놈한테. 하나님한테 안 하니까 엉뚱한 놈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상당히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은 그대로 돼버리는구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판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달란트 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니까 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주님은 그런 계산 안 해요. 각자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 두 달란트 아니면요 2렙돈 가진 과부 가진 전부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했다. 왜?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계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기죽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형편과 사정을 알기 때문에 네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 살면서 잘 사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그거밖에 못해? 난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무시하거나 사람을 멸시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러기 때문에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를 도와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다해서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인이 누구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에요. 내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피 쏟아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주인은 누구요? 주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었어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라니까. 백문일답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 문제를 드려도 답은 하나예요. 누구? 예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잠자다가도 서로 깜빡 잠이 들었을지라도 설교하다가 물어보면 그냥 예수라고 하면 돼. 지훈아, 예수 그래라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잘 들어도 답을 예수라고 대답 못하면 잠자는 사람마다 못하는 거예요. 답은 예수라니까. 아멘. 예수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니까. 다른 얘기 없어요. 뭔 소리를 할까 고민하는 목사들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다른 얘기 막 뭐 미사역으로 세상 얘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막 하려고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너 나 좀 소개해라. 나 좀 소개해. 예수 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 소개하고. 예수님 소개할 때 얼마나 주님이 여기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얘기, 인간 얘기, 돈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정치 얘기 하려면 예수님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요. 시무룩하니 섭섭해하세요. 그러나 예수 얘기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세운 목적이 그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지금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영광의 왕입니다.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릴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요? 예수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도 나의 왕 되신 주님, 영원히 나의 왕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분이 나의 왕이시거든.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인이실 뿐만 나의 왕이세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나를 그 자리에 앉혀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마귀 종되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사망의 죄악에서 멸망의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영원히 나를 다스릴 왕이시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시고 또 예수 복음 전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여 구원의 역사를 많이 이루시고 하늘의 상급이 뭐가 큰지 아냐? 전도요. 전도, 선교. 전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요. 뭐 예수 안 믿어도 걱정할 거리가 없거든. 육신적으로는 뭐 배부르게 먹고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구경하고 다니면서 즐기면서 사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귀한 시간 교회 쭈그리고 앉아서 따분하게 돈 갖다 바쳐가면서 시간 보낼 거 없지 뭐. 밖에 나가서 슬기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그러나 주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라.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누리다가 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과 함께 축복합니다.